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좀 걱정했는데 오늘은 조금 건강 때문인지 그렇습니다. 좀 출석이 저조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변화라고 한다면 우리 성진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간의 변화가 되기도 하겠죠. 아내 되는 사모가 지난 학기부터 우리 교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정식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간부로 하고 있어서 밤에 이제 12시쯤에 아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늘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개척을 하면서 여성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학적인 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었던 한 10여 년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3년간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안양에 있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야간부에 등록해서 지금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교회적으로나 복음 전파적으로나 유익이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저분의 성품과 섬김이 성진교회에 도움이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또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오늘 철이도 나왔고 또 우리 이병욱 선생님도 나왔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네.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12월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설렙니까? 어제 우리 첫째 애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PPT 준비하면서 아빠는 아직도 12월이 설레세요?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설렙니다. 왜냐하면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주신 날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니까 설레지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곤고할수록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됨을 느낍니다. 사회가 더욱더 어두울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올해의 성탄절은 더욱 사모가 되고 더욱 감사가 되고 기다려지고 설레지는 그러한 12월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다 나라를 위해서 임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유다에 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혼란, 어떤 갈등, 이러한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100년 지난 그 시점에 활동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에서. 그러니까 주전 BC 600년 초반부터 500년 후반까지의 그 시간에 이르는 동안에 활동했던 유다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이 유다 나라의 혼란과 멸망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함께 느꼈던, 함께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죠.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 얼마나 나라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5명의 왕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됐습니까? 왕이 한번 바뀔 때마다 나라가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5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그 왕들을 보면 그때의 이 유다 나라가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왕들을 보면은 요아스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왕일 때 유다가 멸망하죠. 이 5 왕을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면서 거쳐갔던 왕인데, 이 5 왕은 하나같이 이 요시야 왕을 빼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요시야 왕을 뺀 나머지 4 왕은 사실 나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이 요시야 왕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성경의 등장인물로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 왕. 성경에 따르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몇 없는 선왕으로 시조인 다윗처럼 여호와를 신실히 섬기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 하지만 젊은 나이에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씁쓸히 비명행사하였으며, 요시야 이후 남유다는 외세의 간섭과 무능한 왕들의 그러한 콤보라고 되어 있던데 콤보로 멸망을 하고 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실제로 이제 바벨론과 당시 주변 이집트와의 그 전쟁에서 끼어들었다가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전사를 합니다.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남유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라가 점점
깊은 바다 속으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혼돈과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지금의 혼돈과 지금의 국가적 파괴와 그 혼란의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죠.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목자에 대하여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천명하죠.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지도자, 목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의 행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자기의 양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지도자들에 대한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고, 나라의 혼란과 침몰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당시에 이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행실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그 행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고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인데요. 22장 13절 이후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이 있었다고 했죠. 요시야 왕의 그 아들, 여기서는 살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이름은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여호아하스 왕이 어떤 행실을 하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표로서 설명할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도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은 크게 짓고 넓은 다락방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그 외벽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아름답게 칠하였으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두 눈과 그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과 포악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왕의 모습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였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여야 할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11절 이후에 그 말씀, 그 상황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11절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읽고 내려가면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11절 이후에 보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모두 다 사악하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악을 발견하였다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할 이 성직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어두움으로 이끌어가고 넘어지기 쉬운 미끄러운 곳이 되고 걸림이 되고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어떤 죄악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보니까 23장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백성들을 그릇되게 하고, 여러분 바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준다고 자랑하는 이방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선지자, 제사장들이
세상의 권력과 성공과 번영에 취해서 백성들을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요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 가운데에는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참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야 할 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번영을 꿈꾸며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얼토당토하는 말을 행하며 해가며 그러한 논리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온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굶주린 영혼들로 만들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성적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감추고 오히려 거짓을 더욱 진실인 것처럼 조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오늘날과 너무 닮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세상 앞에 나타나는, 세상 앞에 드러나는 그러한 분들의 모습은 더욱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곳에, 한적한 곳에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무엇이 세상이 변할까 하는 그런 마음부터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과 인터넷 온라인 우리 조회수 한 많으면 20회 30회 적으면 10회 그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이 시간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멸망 직전의 유다 나라는 참으로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는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듣는 분들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는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라가 절망적이고 백성들의 탄식 소리와 고통의 신음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결국 이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국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노래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소리도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과 이러한 혼란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오실 메시아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것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이 백성들의 삶을 혼동해서 절망해서 흩어짐에서 모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울 것인데 주님이 세우시는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이다, 잘 기를 것이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거나 놀랍게 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울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이요, 소망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은 비록 의지할 수 있는 지도자 한 명 없는 형편이어서 두렵고 무섭고 흩어지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새롭게 지도자들을 세워줄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개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세상의 사람이 지금의 혼돈과 혼탁과 혼란과 거짓을 고치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나타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왕이 될 것인데 그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것이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평안을 이룰 것인데 그 백성들은 그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의 참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메시아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고통, 저주, 불안, 흩어짐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죄인인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세상과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공정과 죄악과 거짓과 포악이 지도자들로부터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타내셔서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가 다스리심으로 그가 통치하심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멸망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약속에 나오는 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한 의로운 가지는 지금 이 땅에 통치하고 있는 인간 왕이 아닙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 대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출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붙잡힐 수 있는 힘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의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시는 일로 인해서 이제 다가오는 12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더욱더 설레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신앙의 삶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